한때 우리나라 듀엣 가수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수입니다만은요. 이분이 한참 인기를 누릴 때 1998년도에 대만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대만의 한 여자 연예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1년 동안 계속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과 또 소속사의 반대 등에 부딪혀서 두 사람은 원치 않게 1년 만에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20년쯤이 지나서 2021년도에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해피엔드로 끝날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지난 2월 달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여자가 급성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자가 안치된 대만의 묘에 남자가 지금까지 7개월째 그 무덤을, 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7개월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만큼 미화가 된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양으로 봐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구약 어느 성경보다도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보석과 같이 귀한 그런 단어들이 여러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평안, 믿음, 사랑, 은혜 등 얼마나 귀한 단어들입니까?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 모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사랑과 믿음과 평안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만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알지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는 평안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와 은혜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평안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실현이 되어질 때에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또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요. 왜 사랑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물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에베소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번 방문을 한 이후로 앞으로 선교의 거점 도시로 염두에 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또한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심지어는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영적인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바울을 무고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해서 바울을 잡아서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일단 그 바울의 신상에 해가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이 집회는 불법 집회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이 그 큰 소동이 잘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받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사랑이 식은 이유가 뭘까요? 시간일까요? 너무 편안해서일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필로의 사랑입니다. 필로라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책을 성경을 좋아할 때 좋아한다는 말도 쓰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쓰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좋아해. 나는 성경을 사랑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필로라는 말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번역하자면은 동물 본능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면은 맹목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여러분 이쁩니까? 이쁘지 않아요. 절대로 이쁘지 않아요, 고슴도치가. 그런데 고슴도치 엄마가 내 새끼 고슴도치를 볼 때는 이뻐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내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되 못지않게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가스의 노는, 구약 성경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아가스인데,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솔로몬은 예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결혼하고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스를 잘 읽어보면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부부간의 사랑 얘기도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에로스 사랑이든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든 간에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에로스 사랑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로스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에로스 사랑을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에로스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얼마나 에로스 사랑이 요즘 추합니까?
얼마나 성적인 사랑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에로스 사랑을 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거룩하게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랑이 변질이 많이 돼요. 제일 변질을 많이 시키는 요인이 뭘까요? 돈이죠, 돈.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까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감격의 눈물도 흘린 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부부나 가족 간에도 돈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손 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얼마나 이 우리의 그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솔깃해서 빠지는 거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열심히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추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추종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좋았어.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구원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불강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에 따라서 베풀고자 하는 사람을 베푸는 겁니다. 구원을. 아무리 거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바울은 깡패 같은 삶을, 해방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반병신을 만들어서 부르시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이외의 모든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같은 원리예요. 욥은 그 물질에 대해서 다 극복을 했죠. 물질에 대해서 다 극복을 했어요. 그 많은 물질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그 사랑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극단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도 극복하고 나중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은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받았지만 구원 이외의 모든 은혜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변함없이 사랑할 때에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어서 변질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질과 관계에 있어서도 다 극복을 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